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며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33장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에스겔이 이제는 구원과 회복과 소망과 미래와 생명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파수꾼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과 그 직무를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그대로 경고하여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나를 대신해서 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죽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봤으면 들었으면 바로 경고해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내가 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신실하게 무조건 보고 들은 이 경고를 전하라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전하지 않으면은 이들은 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죄를 너한테서 찾을 것이고, 네가 전했어요. 그 나팔을 불었어요. 경고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으로 죽게 될 것이고 너는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교회에, 이 시대에,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뭐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 죄와 허물을 갚으시는데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도저히 못 산다. 우리는 죽는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없다.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체념하고 있는 그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죄악대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야, 기쁘다. 악인들을 내가 심판하고 악인이 행한 대로 그들이 벌을 받고 이 공의와 정의로 그들이 심판받는 거, 이거 내가 너무 기쁘다. 난 너무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고 멸망을 하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떠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살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뭐예요? 심판을 행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갚으시겠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참다가 한번 외쳐를 하고 그 당연 너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요?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으로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뭐예요?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를 더 좋아하세요. 회복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말씀하시는 선지자들 계속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판단하시고 현재를 주목하시고 현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절 보세요. 의인이 범죄하는 날. 자, 의인이에요. 근데 오늘 그 의인이 과거에서 계속 의인으로 살다가 오늘 의인이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과거는 보지 않고 뭐예요? 오늘 그 범죄하는 악을 행하는 그것을 보시고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악인이에요. 죄를 물먹듯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악인이 돌이켜서 악을 떠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죄악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뭐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현재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라떼 말이야. 라떼는 내가 20년 30년 내가 말이야 장로로 말이야 내가 권사로 말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신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거예요. 오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이 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졌는데, 아이고 하나님, 과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뭘 행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그거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3절에 다시 보세요. 만약에 의인이 있잖아요. 내가 의인에게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내가 이제 과거에 그런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믿고는요 오늘부터 뭐요? 죄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 과거에 있었던 이거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의 반대로 너는 악인이니까 너는 죽을 거야, 그 심판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저당물 잡았던 거, 악을 했던 거 도로 회개하고 강탈한 물건들 다 돌려주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가 과거에 행했던 죄는요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실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는 기억되지
헛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20절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게 적반하장.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과거에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6절에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이 잘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잘못 행하시고 하나님이 틀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너희 길이 잘못됐다. 너희가 잘못됐다. 너희 길이 굽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들은 내 길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너희 길이 틀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나는 갚을 것이다. 그럼 이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너희의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면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그럼 바꾸면 되잖아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그 과거에 둘째 아들이 뭐 악을 행하고 뭐 죄를 행하고 이거 하나도 기억하죠. 뭐라고요? 잔치하자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다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돌아왔으면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잖아요. 너 그 돈을 어디다 썼냐? 너 가서 뭘 했냐? 그 죄가 아이고야 어떡하니? 이거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돌아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뭐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냥이 아니에요. 돌아와야 돼요. 뭐예요? 시우부. 이게 룻기의 핵심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떡집에, 말씀의 집에 흉년이. 그냥 말씀을 떠나서, 떡을 떠나서, 생명을 떠나서, 구원을 떠나서 뭐 보러 갔어요? 10년 지났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의 행한 대로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은혜예요.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아무리 말해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 괜찮아 돌아와.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게 안 들어. 그리고 뭐예요?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데. 근데 뭐요? 나오미가 소식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다. 이게 슈브예요. 슈브. 회개하다. 돌이키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너희가 자기 행한 대로 내가 갚을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경고하듯이 너 안 그러면 너 혼나. 너 죽어. 안 돼. 이렇게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그럼 돌아오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은요, 돌이키는 자들은요, 묻지 않아요. 무조건 품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호세아가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돌이키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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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들은, 회개하는 자들은 무조건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